가수 김진호의 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수 김진호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사진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 없었던 이 김진호 씨의 어머니께서 어머니와 아들이 찍은 사진에 아버지의 명함사진을 같이 붙여넣게 됩니다. 이것을 김진호 씨가 보고는 비록 변변한 우리 집에 가족사진이 없지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만든 노래가 가족사진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에 해외에서만 18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그 나이들도 사실 그리 많지 않죠. 연세가 80이 가까우신 장인 어른의 소원 중에 하나가 거실에 가족사진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가족사진 찍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 처제 결혼식 때 아내만이라도 참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내도 참석하지 못했죠. 그리고 올해 막내 처남 결혼식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가족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인어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마흔이 넘은 막내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교로 수고해 주신 김준영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재직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저도 임플란트 수술을 잘 받고 아내와 제가 4년, 5년 만에 건강검진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족사진 한 장에 모든 사람의 자신의 인생 모두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사진 한 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사진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사진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가족사진은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하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삭의 마지막 가족사진은 행복과 거리가 먼 거짓과 다툼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3주 만에 창세기 설교를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의 내용이 가물가물하죠. 제가 창세기 27장의 앞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서 축복을 받게 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앞 내용이에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것.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록 거짓을 사용해도 결국은 그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리브가와 야곱이 쓰임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록 선한 동기라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남의 벽돌을 훔치는 것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내중심적인 또 결과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신앙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받은 사건을 해석해야 할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벌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리를 떠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마음껏 이거 드시고 축복해달라라고 말하죠.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죠. 그리고 자신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에 대해 장깔뱅,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깔뱅은 이삭이 느낀 그 큰 두려움은 자신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오는 그 큰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라는 이 에서의 대답을 듣자 이삭은 편애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그 눈이 다시 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육신의 노화와 함께 영적인로 흐려졌던 그 눈을 다시 뜨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다시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축복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가 축복받는 게 옳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는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삭의 회개와 자기 결단입니다. 이삭의 단호함에 에서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축복을 구합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또한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문제 앞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만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복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께 복을 받기 위해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냥하고는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뛰어다니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을 위해 달려온 에서에게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는 그 묻는 그 음성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고 다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늦기 전에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안 에서는 분노하죠.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대하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이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끌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버지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동생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자 에서는 야곱을 미워합니다. 미움은 분노로, 분노는 징후로 발전하죠. 이에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미움, 질투, 분노, 증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형제 지간이라도 살인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 나쁜 생각은 손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에게도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도 계속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은 아주 손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나쁜 것을 일부러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아주 나쁜 말을 쉽게 배우고 나쁜 행동을 하죠.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데 열심을 해야 해요.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심중에 마음속으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소리를 누구에게까지 들려요? 리브가에게 들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에 하는 말,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심술을 배워야 되나요? 이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추론해 봤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부모가 자녀의 모든 생각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부모를 속여 넘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부모가 알면서도 속아 주셨던 거예요. 당황한 표정,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그냥 부모님이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셨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이에요. 이삭을 속이는 계획이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시나리오를 쓰고 필요한 소품들까지 철저하게 준비시킨 연출자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합니다. 모든 신경을 이삭과 에서에게 집중하고는 그들의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을 주의 깊게 살피죠. 그 결과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의 성격상 속이고 감추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 그 에서는 당연히 표정과 말투에서 쉽게 그의 생각이 묻어났을 거예요. 결국 에서의 생각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하란의 외삼촌에게로 피신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형의 노가 풀리면 즉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이런 리브가의 계획과 약속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형의 노를 피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 리브가의 생각은 결국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생활하는 20년의 시작이 됩니다. 몇 년이 20년이 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헤어진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은 야곱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20년 후에는 리브가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고 말죠. 사랑하는 부모와 정든 고향을 떠나 20년의 타향살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이루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했기에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후에 계략으로 꾸며 밀어내다, 빼앗다, 속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 사기치는 자 야곱이 20년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하여 싸우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창세기 32장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황금기 같은 40년을 보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통치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긴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 빈손이시길 원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발꿈치를 잡았던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기를 바라셨죠. 야곱이 하나님께 오기까지 20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20년 후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절름발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연단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그 고통의 시간이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도리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챈 사건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옳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이삭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리브가와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믿음이 아닌 거짓과 속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을 떼어놓고 야곱을 홀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니라 12아들과 함께합니다. 그때 야곱은 더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이 됩니다. 홀로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절대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움켜쥐고자 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